피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속사물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풀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자, 우리가 민수기를 그 책 제목은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런 어떤 넘벌스라는 뜻에서 왔다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은 보면 벳 미드러바 해가지고 강야에서라는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한번 요약을 했던 것 같아. 그럼 강야라는 것은 뭐야? 흔히 말하면 사막과 같은 메마른 땅이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런 지역을 이제 강야라고 하는데,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어떤 그 배도했을 때 이렇게 강약길로 행하게 했을까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들이 이제 징계를 받아서 시험당하는 곳이라는 어떤 그런 첫 번째 의미가 있어. 강야에 40년 동안 배진하는 거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아주 밀도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강야야. 그렇지? 그러니까 강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 사람을 살 수 있게끔 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베푸심, 그런 보호, 그런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강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야길로 인도했어. 그러니까 강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뜻이라는 거야. 그래서 강야라는 뜻은 인적이 없고 개척되지 않는 넓은 들판, 개혁 성경에서는 그래서 강야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있는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사막이라는 뜻이지. 그리고 히브리어는 미드러바. 그래서 앞에 벳 붙여서 벳이라는 뭐 안이라는 뜻이야. 무슨 탈이라는 뜻이야. 강야를 하나의 울타리로 보고, 그래서 벳 미드바르 해가지고 강야에서라는 뜻이고, 또 이제 다른 뜻으로 이제 에시몬, 뭐 아라바 이런 뜻이 있더라고. 근데 헬라에서는 에레모스라는 말로 이제 거의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강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다. 또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이 나타나는 곳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강야를 이해할 때는 두 가지를 이해해야 돼. 하나는 징계의 어떤 그런 방편으로 강야, 항쾌하게 한다, 이런 뜻으로 또 쓰이고, 또 하나님을 아주 깊게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으로 강야에 대해서 이해를 가져야 되고, 자, 그래서 강야 이중성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곳, 하나님이 현현하여 현현과 관계되는 수많은 기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즉 특히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제 시내 강야에서 시내산에서 이제 1년 동안 거하면서 하나님의 법도 배우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성막에 대한 어떤 법도 배우고 이렇게 했고, 또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이세벨의 어떤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제들과 이렇게 엘리야가 이렇게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는 거 기억나는가 모르겠어. 그때 이제 엘리야가 그들을 다 물리쳤어. 그러고는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거야 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이제 겁을 먹고 이렇게 도망을 해. 그래서 거기가 이제 도망한 곳이 어디로 갔냐, 강야로 갔는데, 강야에 갔을 때 천사가 먹을 것을 이렇게 음식을 제공해서 이렇게 강건하게 됐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야는 귀신이 거하는 곳, 그리고 강야는 병과 죽음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 결짐성이 늘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실 물이 없고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 그리고 고통,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 곳,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세살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나중에 볼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야의 신이 아사셀이라는 게, 그래서 그 신이 가는 곳, 이렇게 그런 어떤 의미로 보시면. 자, 시편에 보면,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강약길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의 말씀이 이제 시편 68편 같은 경우 보면 이렇게 그 강약길이지만 축한 비를 내려주셨고, 그러니까 꼭 비를 내렸다기보다는 뭔가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셨고, 이런 말이 되겠지. 이렇게 하는 어떤 과정을 경험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쓴 것도 있고, 또 79편에 보면은 그 강약길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했다, 배역했다, 이런 의미,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강약길을 행하면서 불평불만도 했고 막 그런 게 있잖아. 그리고 그들의 심중에서 또 하나님을 시험했다.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어떻게 베풀 수 있겠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야? 뭘 내려줬어? 만나와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고 그렇게 공급을 했었다. 또 물이 없는 곳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이렇게 마시게도 했고, 떡도 주었고 이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고, 고기도 예비하여 그 메추라기도 했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 강약기를 행했다는 거고. 아이고, 이거는 제일 뒤편에 가야 될 건데. 자, 그래서 강야라는 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곳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런 강야와 같은 곳을 사람의 심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심령을 강야와 같다고 해. 그런 그 강야 같은 사람의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개간해서 아름다운 밭으로 만드는 어떤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포상적으로 이렇게 금방 우리 찬양 들었던 것처럼 사막을 고통산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표상이고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황폐한 어떤 심령을 하나님을 아는 기름이 흐르는 생수가 흐르는 그런 어떤 심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강약의 어떤 회복의 의미고, 그래서 메마른 땅을 이렇게 사막의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겁게 하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그 강야는 힘들지,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그 육신적으로 힘들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강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이제 킹벌러스 앞서서 이제 약속의 땅은 제주의 땅으로 만든 그렇게 변질시킨 자들, 이런 자들을 징벌하는 어떤 그런 걸로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로 강야와 같이 되게 하며 메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강야라는 걸 하나의 심판의 어떤 상징으로도 이야기한다고. 황폐하게 하리라. 또 반드시 너를 강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으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심판의 어떤 그런 상징으로도 말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래서 가련하고 가난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해서 뭐야? 샘을 내주겠다는 거지. 마른 땅이 생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그래서 그 내가 강야의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하성류와 이런 어떤 많은 수목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도 이런 것이 이제 회복의 상징으로도 강야를 언급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 강야라는 것을 막 샘이 흐르게 해주겠다 이런 말을 요한복음에 가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이거를 무엇에 이야기하냐 하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마른, 영혼의 목마른, 육신의 목마름은 물을 마셔야 되지만 영혼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마셔야지 이렇게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강야에 샘이 습게 하겠다 이런 말을 이제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 하나 빠졌다.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강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으로도 하시지. 이런 거는 심판이지, 그지?
그렇지만 그 주민이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는 이렇게 심판의 상징으로 이렇게 강야와 염전 이런 식으로 이제 메마른 땅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강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며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여 그들의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된 자에게는 이에 우리 그림과 같이 이런 생명의 어떤 풍성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이런 악한 자에게는 메마른 어떤 강야와 같은 이런 땅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강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정도로 우선 강야라는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우리가 보기로 했던 영상을 보자고요. 지난주 그 성지순례 가면은 어디에다 내려놔놓고 차 버스 지키 가가지고 그 말에 이어지는 한 30분만 걸어봐라. 물병 물 다 동납니다. 입에 완전 막 육두문자 나오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몇 번? 10번밖에 안 했어요. 40년간. 그런 데들이 난리 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하게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오늘 이 광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제가 오늘 원래 이렇게 한 거는요, 광야길을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정월 대보름이니까 이 달이 빛나는 밤에 해서 DJ처럼 해보려고 했는데요. 중간중간 한번 몇 곡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중간중간 좀 쉬어가고, 저도 좀 쉬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DJ 했습니다. 방금 그 곡은, 청덕동에 사시는 김모 집사님께서, 남편이 지금 광야의 길로 가고 있어서 응원차 차원에서 신청곡을 주셨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마복동도 나옵니다. 훈련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훈련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이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위한 상황임을 믿고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냐? 하나님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은 분이십니다. 내한테 그 사건이 왔다는 건요, 내가 그것을 바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내 체질을 아시는 분이 내 천박한 인격, 그거 아니면 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을 주시고 희한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나를 끌게 만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겁니다. 정말 우리 사랑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노예부터 시작합니다. 430년간 노예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마국간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죠? 우리 자녀들 고난을 해서 훈련시켜야 된다, 알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죠. 대부분 잘 살면 하나님처럼 대단하면 뭡니까? 아방궁에, 금침대에 해서 애들 그렇게 해서 기르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노예 생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광야 생활부터. 그러나 우리는 왜 그리 못합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더 편한 거, 좀 더 좋은 거, 좀 더 어떻게 쉬운 거. 여러분, 자녀들 평생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리 못해서 그렇게 안 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일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원숭이 하면, 제가 이게 동물의 왕국 봤거든요. 원숭이가 얼마나 자기 자식을 끔찍히 사랑합니까? 막 항상 안고 태웁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도 안고 막 먹이를 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보셨죠? 그런 게 영상 보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원숭이가 이 새끼 원숭이를 바닥에다가 내동댕이로 확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에다 올라타고 밟고 때리고 막 짓이기고 야단입니다. 완전 난리 났습니다. 밑에 깔려있는 새끼 원숭이는 죽는다고 아우성 치고 까까까 그리고 난립니다. 완전 내 좀 살려달라고.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원숭이는요 날 때부터 나무를 잘 타는 동물이 아닙니다. 나무를 잘 타려면요 등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 부모가요 이 원숭이가 올라타가지고 이 등뼈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때리고 짓이기고 밟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고 나무 위에 못 올라가면 잡혀먹고 죽습니다. 그 사람, 그 새끼 원숭이는. 그 새끼 원숭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독수리는 어떻게 할까요? 새의 왕이잖아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내요. 새끼 독수리를 물고 저 끝없는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떨어뜨립니다. 떨어지는 거는 날개가 없다고 했나요?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어미 원숭이가 바닥에 내동대기 치기 직전에 탁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끼 그 독수리가 날개가 할 수 있습니까?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그 다음 날도 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차고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 독수리가요 살려고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발버둥을 치면서 날개 쭉지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참새는 왜 못할까? 참새도 그래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참새도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참새는 그렇게 못할까? 참새도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릴 수는 있어요. 낚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떨어뜨리면 매가 와서 중간에 낚아채고 어미도 잡혀먹을 수도 있어요. 훈련 자체가 안 돼. 독수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훈련 가운데 완벽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걸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내동대기 치기 직전에 바로 건져서 올려서 또 떨어뜨리고 또 할 수고 있고 모든 주변의 환경들을 다 커버하고 다 보호하고 거기서 우리를 완전하게 훈련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독수리와 같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러다 내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평생 직장 몽고하는 거 아니야? 내동댕이 치기 직전까지 내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신뢰 안 하면요 내가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러면서 결국에는 변절하고 결국에는 그 믿음을 포기하고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동댕이 치기 직전에 건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또 훈련시키죠. 무한 반복합니다. 내가 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원숭이들이나 동물들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죠. 오히려 사람들이 더 망칩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자, 광야 훈련의 이제 실패 원인입니다. 이제 하나씩 나옵니다. 왜 실패를 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을 삼아야 됩니다. 첫 번째 실패 원인은 원망입니다. 다베라죠. 광야에서 이 11장에서 나옵니다. 10장까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10장까지는 이삿짐 다 꾸렸죠. 11장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보세요. 10장 끝에 보세요. 다 이제 끝나고요. 11장이 이제 출발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자, 우리 광야로 이제 간다. 10장 끝.
자, 11장 출발! 아, 짜증나. 지금 이겁니다, 이거. 11장 시작됐는데 1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이유도 안 나와. 가다가 더워서 힘들어서 원망했단 말도 아니에요. 누가 싸움 걸어와가지고 싸워서 원망했다 아니에요. 이유도 아무런 이유 없어요. 그냥 1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시작과 함께 신호탄을 올리기 시작하죠. 이제 한 방씩 맞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아까 그 방금 노래 가사말처럼 황무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름과 황폐, 결핍만 존재합니다. 결핍을 경험하면 원망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짜증나, 짱나 바로 나옵니다. 터져 나옵니다. 그게 이 원망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얼마나 힘든지 한번 그 사막을 한번 볼까요? 와디람 사막 한번. 저 모래가 다 색깔이 어떤 색입니까? 붉은색이죠. 저기 살고 있는 데가 누구냐면 에돔 독속에 살고 있어요. 에돔이 누구 후예입니까? 에서잖아요. 에서 뜻이 뭡니까? 붉은 털을 가지고 있어요. 붉은색이에요. 다 붉은색으로 나옵니다. 저것도 재밌습니다. 보면 다 붉은색입니다. 그래서 아주 화상 같은 외계인 같은 느낌이 날 정도입니다. 자, 다음은 원망 2입니다. 원망 두 번째 원망인데 머리바 사건입니다. 머리바 사건은요, 여러분들 보통 이게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다고 할 때 어디 약수물처럼 쫄쫄쫄쫄 나오면요 200만 명 못 먹습니다. 줄 서다가 끝납니다. 반석을 딱 치면요 저렇게 강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야 동물들도 먹고요 사람도 먹고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보통 어떻게 치면 물 몇 가닥 나와가지고 그거 먹는다 생각하시죠? 그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저렇게 강으로 흘러나옵니다. 20장에 보면요 이게 머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출애굽기 17장 아까 시내산 오기 직전에 한번 똑같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도 머리바 사건입니다. 머리바가 하나님과 다투다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석을 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냐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 때 대부분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죠. 야, 두 번째 반석 한 번 쳐야 되는데 모세가 반석 두 번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저기 가나안 못 들어간 거 알지? 대부분 그렇게 배웠거든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맞죠? 다 아닙니다. 그거 반석을 한 번 치라고 한 건 출애굽기에서 한 번만 치라고 했고요, 이 민수기 20장에는요 반석 치라 말 자체를 안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석에게 물라 나와라라라라 하고서 입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반석 치라고 안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주일학교 애들한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게 몇십 년간 대를 이어와서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성경을 안 읽었다라는 거죠. 주일학교 선생님도 성경 안 읽고 다 안 읽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얘기만 구전으로 돌아왔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두 번 친 거죠. 너무 열받은 거죠. 완전 백성들이 와서 원망 불평하니까 이래 한 거죠. 그래, 물 원해? 그래, 한 번 더 물벼락 맞아봐라 하면서 확 두 번 친 거예요. 열이 이빨이 받아가지고.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화가 동시에 불러일으켜서 하나님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 지도상으로 보시면 이 두 번째 있죠. 제가 이게 르비딤 시내산 오기 직전에 있는 거는 출애굽기 17장이고요. 저 가데스 바냐에 있는 저기 르비딤 그 사건은 이쪽에 위에서 20장에서 나온다는 거 이해하십니다. 실제 장소가 여기입니다. 저 동그란 바위에서 민수기 20장에서 나왔던 물이 저기서 나와 있습니다. 날짜까지 나왔죠. 2010년 4월 21일. 자, 두 번째 탐심입니다. 왜 망했는가? 왜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죄로 다 백성들은 죽었는가? 탐심입니다. 11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요 그 탐심인데요, 잘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탐심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부터 출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백성에게서 나와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4절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요. 이거는요 가나안 여기 광야에 오기 전에 애굽에서 함께 살은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종족들도 있었고요, 그 사람들도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온 거예요. 다 따라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종족에 있는 사람에부터 시작된 그 탐심과 탐욕이 누구한테까지 갔다? 이스라엘 백성 전역부터 전체와 나중에는 누구까지? 탑 레벨 모세까지 갑니다.
모세까지 그 오염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 탐심의 영향이. 자,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침을 치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의 젖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내 혼자는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15절 보세요. 나 안 해. 나 못해. 15절까지 그것도 옵니다. 모세까지 영향입니다. 누구부터 시작했다고요? 다릅니다. 우리로 치면 교회가 아닌 외부의 사람입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부터 영향이 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가치관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와서 이런 게 있다더라. 그래서 모임 중에, 셀 모임 중에 세상 얘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고요? 탑까지 간 겁니다, 지금. 탑 레벨, 탑 리더까지 간 겁니다. 모세도 나 안 해, 나 못 해. 들어놓은 겁니다, 지금. 와, 하나님 완전,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메추라기 확 그냥 뿌리잖아요. 먹으라고, 그냥 확. 먹다가 나중에 재앙받고 그러잖아요. 먹고 나서 이빨에 끼인 사이에 바로 그때 재앙받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죽습니다. 먹어봐라고. 진짜 탐심의 타산지석입니다. 세상 풍조를 여러분들 절대로 경계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듣는 거 조심해야 돼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동창회, 이번에 컴인데 우리 빨리 가서 전도하자. 갔는데 동창회 갔는데 영향 받고 와. 다 노후 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네 집 천국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너무 놀라운 걸 가지고 있는데도 가서 아무것도 내세우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영향 받고 와가지고 며칠 동안 리더 얼굴도 안 보고 잠수 타고 명절 모임 갔다 오면 그걸 느끼죠. 명절 모임 끝나고 나서 목사님 설교할 때 보면 막 뻑뻑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회사 동료들 집 샀다 난리 나죠. 평수 늘렸다, 노후 대책 했다.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 혼자 지금 완전히 뒤떨어지고 있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쑥쑥 들어옵니다. 쑥쑥 들어와. 내가 말했잖아요. 홍해를 누가 걷는다고 봅니까? 홍해는 다쳤는데 마음이 걷는 거예요. 마음이. 그 마음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재테크, 노후 등등 세상 염려 들어와가지고 불평하는 거죠. 같이. 교회 모임에서도 그런 겁니다. 세상 같이 들어옵니다. 집 샀다고 누가 자랑하면요, 축하해주고 나는 집 사다 하고 이기면 되잖아요. 우리 집사회 회장님은 그냥 거의 부동산 거의 뜯다방 업주잖아요. 완전 다 천국에 하나님이 처소를 다 마련했잖아요. 완전 다 집사잖아요. 집사. 탐심 2. 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5장에 보면 누가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해요. 그리고 데려와가지고 이거 어떡할까요? 했더니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간 노예 생활에서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매일 일했어요. 일요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고 계속 일한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이 쑤시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왜? 쉬는 방법을 몰라. 이거 딱 우리나라 남자들 보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남자들 주일날 낮잠 자고 일어나면 죄진 기분이야. 내가 쉬어도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런 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일하고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계속 쉼이 없어요. 430년은 그렇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안 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가려고 하잖아요. 왜 포로 생활 갔냐고 되어 있냐고.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가 안식을 안 하니까 내가 강제로 안식시킨다고. 70년간 강제로 안식시켰습니다. 그 이전에 안 쉬었던 거 몰아서 한 방에 다 쉬어버려요. 70년간. 그게 그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참 불쌍한 거죠. 이게 왜냐면 그래서 나가서 일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일벌백계 돌로 쳐 죽이라. 그런데 중요한 거죠. 그게 돌로 쳐 죽일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수진 장군 그랬잖아요. 누가 진중에 도망갈 때 와서 목을 쳤잖아요. 자기가 정말 잘 아는 애인데도.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안 했다가 4분 5일 됩니다. 전부 다 떠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훈련할 때 그러잖아요. 그 누구 하나 봐줬다가는요, 다 이렇게
다 4분 5일 돼버립니다. 조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1불100개로 다스려버립니다. 자, 언약을 기억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안식일에 돌로 쳐 죽였죠.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이 바로 나온 말씀이 여호와의 계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옷단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이 보면 옷단이 찌찌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영상 보여줄 겁니다. 보면요, 새끼손가락을 건 것처럼 사람 옷을 이게 날실실실로 꿰매잖아요. 이게 우리 어릴 때 이게 애기들 이렇게 약속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줄까요? 영상. 이게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 때문에 저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바로 하나님이 계명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교육 방법도 말했잖아요. 먹는 거에 알려주고, 아까 뭐 지난번에 석류도 먹으면서 알려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는 옷이에요. 옷을 보면서 그 찌찌시라고 옷에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여기 보면요, 요 가운데 부분에 두 개 파란색으로 나가 있는 그 두 개가 찌찌시입니다. 옷술입니다. 옷술에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하는 겁니다. 옷술입니다. 이게 여성들 그 숄더라고 하죠. 이게 숄더에 보면 앞에 보이는데 이걸 바비 인형, 유대인 바비 인형인데 거기 앞에 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옷술이 헬라어, 예전에 내가 봤는데 헬라어에 나오는 부분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만졌던 그 옷술의 헬라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러느니 나는 자료 하나 가지고는 이거 확정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사진하고요, 이 두 사진이, 이 그림이 어디서 가져오냐면 메시아닉 주,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믿은 사람들이 그렸던 그림입니다. 딱 어디 잡고 있습니까? 그 파란색, 그 옷술, 찌짓을 딱 잡고 있잖아요. 혈루병. 옷자락을 만진 부분이 그 옷술을, 여기를 만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내가 확정을 가지더라고. 그래서 저는 요 메시아닉 주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정기적으로 가끔,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들어가고, 이스라엘 대사관도 주로 들어가면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풀어주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만졌는데요. 잠깐만,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보통은 지난번에 그때 우리 전사님도 강의를 하셨는데 이 옷술 이 부분은요, 가족들만 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예수님이 여자들한테 만질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자들한테 어떤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걔한테 내가 먹여 안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개 취급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 개 취급하고 어떤 데는 여인을 하는데, 이 여자한테만큼은 그 옷자락 만지고 난 뒤에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일합니다. 딸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한테만 그렇게 해요. 그게 이 옷술을 만지고, 이 가족들만 터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부분.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은 불순종입니다. 가나안 정탐입니다. 13장, 14장.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이제는 이 지휘관이 누굽니까? 모세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이 일으켜서 우리 돌아가자. 나 못하겠다. 불순종. 더 이상 못하겠다. 자, 신명기 불순종입니다. 신명기 1장 20절, 22절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보십시오. 가나안 정탐을 여러분들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되어 있죠. 13장 보십시오. 13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앞에 히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히스토리가 뭐냐?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게 지금 가데스 바냐입니다. 가데스 바냐까지 갔어요. 아모리 족속 산지에 이 가데스 바냐까지 갔는데 이 땅을 바로 앞에 왔습니다. 바로 거기 갑니다. 거의 서울에서 따지면 용인까지 온 겁니다. 바로 눈앞입니다. 거기서 40년간 걸린 거죠. 지금 38년 걸리는데, 이때 이 사건이 신명기에는 다 나옵니다. 그 앞에 히스토리가 안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앞에 히스토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진격해라. 바로 이게 완전 쉬지 말고 바로 거기서 바로 올라가서 진격해서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니까 자기들이 정탐하겠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야, 올라가. 내가 다 책임질게. 이길 수 있어. 올라가. 하나님 됐고요. 우리가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우리가 리포트 쓰고 갈 수 있는지 못 가있는지 우리가 한번 판단해보고 결정할게. 아니야, 내가 확실히 내한테 이길 길을 다 줬어. 너희들 올라가면 돼. 하나님 됐고요. 가만히 있으세요. 우리가 가서 보고 결정은 우리가 할 테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딱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내려와서 못 가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민수기에는 13장에는 뭐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정탐되어 있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게 있는 게 신명기, 여러분들이 읽은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이 가겠다고 리포트 쓰고 막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갈 수 있으면 우리가 갓기고 못 가면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게 다 나옵니다. 그게 불순종인 거죠. 가나안 정탐 자체가 지금 불신의 산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가데스 바냐에서 아랏, 헤브론 통해서 저 북쪽까지 끝까지 다 올라갑니다. 출발해 보고 그 온 길로 그대로 따라와서 내려와가지고 못 가겠다. 못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이게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하나님 손을 탁 놔버립니다. 하나님 손 놔는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구약과 신약 넘어가는데 거기 400년 걸리잖아요. 맞죠? 손 놔버리잖아요. 말라기 하고 나서 손 놔버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여기서 손을 놔버립니다. 그것도 거의 40년간 1세대 다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놔둡니다. 다 죽고 나니까 출발, 가데스 바냐에서 모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출발하잖아요. 불신입니다.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온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애들 보고 온 거예요. 완전 보고 이거 막 거인들을 보고 옵니다. 그러니까 오금이 저리는 겁니다. 완전히 뼈들 보면 이런 거 보면 후들후들 거리는 거죠. 그런데 갈렙은 가겠다. 하나님 우리한테 줬다. 저것들은 밥이다. 이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네피림 족속들입니다. 1차 정탐의 문을 여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가나안에는 키종 강자들이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데스 바냐는 오아시스예요. 그게 물샘이 있는. 여기도 뭐 살기 좋네. 형 살자. 하나님의 사명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하나님의 사명은 없고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다 끝내자. 그래서 끝내라. 하나님 그래서 끝내라. 나중에 그냥 죽을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훈련을 안 시킵니다. 훈련을 언제 하냐면요. 이렇게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한테 훈련 안 시킵니다.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둬야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훈련은 언제 하는가? 자기가 뭔가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 개인 간증인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 간증은 그냥 하면 또 제가 엉뚱한 얘기도 하고 막 이상한 데 셀까 싶어 써서 온 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예로 드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저는 작년 12월 중순경에 다니던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2월 말까지 출근하고 더 이상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년부 직장 특강 이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조직에서 버림받는 기분은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했어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꾸게 했습니다. 저는 요셉의 꿈을 기대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안데르센 동화의 미운 오리 새끼 책이 나오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나오지 않아 스토리를 잘 몰라서 집에 동화책을 찾았으나 없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큐티 대신에 본의 아니게 동화 큐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스토리를 봤습니다. 오리떼 중에 유독 못생긴 오리가 있었습니다. 생긴 모양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목소리가 다릅니다.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오리로부터 매일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날 하늘에서 멋진 새가 내려옵니다. 오리들이 물었습니다. 저건 뭐냐? 백조랍니다. 저 백조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멋질 수 있을까? 넋을 잃고 바라보는데 이 백조가 내려와서 미운 오리 새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너 왜 거기에 있니? 넌 백조야. 그제서야 백조가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백조를 보고 자기를 보니 자기도 백조입니다. 제가 넌 백조야 하는 부분을 읽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조직에서 미움받는 오리가 더 이상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조라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 백조가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진정한 훈련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오리처럼 뒤뚱뒤뚱 걷지도 않고 우아하게 걷기 시작할 것이고 그동안 오리로서 산다고 날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날기 위해 날개 쭉지를 아프지만 퍼덕거릴 것입니다. 자신을 백조답게 최선을 다해서 훈련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명함에 자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어느 포지션인지에 따라 자신의 정체성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의 비서실장, 인사팀장의 명함과 타이틀이 떨어지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진짜 정체성이 보여졌습니다. 가장 낮은 위치일 때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 나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에 대한 열망과 필요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광야 훈련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고독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언제 끝날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오늘도 내일도 끝도 없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어진 현재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받아들입니다. 누군가는 병들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으며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괴로움의 터널 한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나의 체질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훈련 코스임을 믿고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장막으로 또 이동시켜주는 좋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회사에서 참 총무팀 옆에 구석된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 앉아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광야입니다. 완전히 광야고요.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그렇습니다. 34등하고 삼수에서 지방대 간 저를 하나님께서는 세계 1위의 직장의 인사팀장으로 만들어서 서울대, 고대, 연대, 미국의 명문대생들을 면접 보고 최종 합격, 불합격, 당락을 결정하는 자리에 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해서 더 어떤 일을 할지 정말 더 기대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훈련은요, 언제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를 아는 그 시작, 그때부터가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 하나님 백성인 것을 모르는 사람한테는요, 훈련시켜봤자 핥히고 내가 당합니다. 그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다. 38년 동안 먹다가 죽는 생으로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구나. 나도 이제는 퍼덕거리고 나도 우아하게 걷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됐다라고 내가 내 안에서 소원함이 들고 내가 그런 열정이 생길 때, 그때가 훈련받을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 한 곡 꼭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DJ, 우리 마북동에 사시는 우리 김모 집사님, 남편분이 훈련 안 받고 주저앉고 더 이상 못 갖겠다고 해서 응원차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천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좋습니다. 촉촉하고 좋네요. 저도 좀 쉬고, 너무 계속 달려오니까요. 좋죠, 이렇게 하니까. 네, 중간마다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의미 있는 찬양을 한 곡 들으면서 DJ 정은수 또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두 번째입니다. 노뱀 구원입니다. 광야길로 인도해서 인해서 마음이 상해서 이제 불평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뱀이요, 무수기수에만 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는 한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없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라비아 로렌스 아까 영화 나왔죠. 그 아라비아 로렌스 영화 보면 뱀이 우글우글거립니다. 그냥 온 천지의 뱀입니다. 근데 왜 안 나왔을까요? 민수기에는 딱 한 밖에 안 나오잖아요. 다 막아준 거예요. 하나님이 안 나오게끔 전부 다 막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손을 놔버린 거예요. 손을 놔버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될 게 있는 자리에 온 거예요. 어떤 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한 길만 가니까 이게 진짜 없는 줄 알고 원래 우글우글한 데입니다. 이게 광야의 불뱀이. 그래서 불뱀에 물렸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사람 살잖아요. 본 사람은 살아요. 근데 물려가지고 들어누워있어. 빨리 저걸 보세요. 노뱀 보세요. 그러면 삽니다.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한 명 들어놓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이게 물렸는데 살겠나 하면서 끝까지 안 본 사람 죽은 거예요.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이 그래 들겠죠. 이게 물렸는데 그 노뱀 본다고 산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머리 쳐박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결국 죽는 거예요. 싸움은 순종과 불순종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그 차이로 살고 죽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아파서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뭘로 죽었다고요? 불순종으로 다 죽었습니다. 전부 다. 이 노뱀 사건은 결국에는 메시아의 예표 사건으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 그리스도가 달렸던 그걸 통해서 말해줍니다. 자, 광야의 이제 훈련 실패의 네 번째입니다. 교만입니다. 고라의 반역이죠. 16장의 18절입니다. 이 고라가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뭔 일을 합니까? 지난번에 보셨죠? 소하고 양을 잡습니다. 온데 피입니다. 피가 완전 흥건합니다. 이 냄새도 역겹습니다. 피 냄새 완전히 제사장이 되고 싶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고라가 볼 때에 아니 아론하고 모세는 저거가 좋은 일 하는 거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인사하고 자기는 폼 나는 것만 하잖아. 이렇게 너의 죄를 막 이렇게 피 뿌리고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막 인사하고 다 좋은 것만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는 얼굴에 피가 흥건하게 되어 있고 머리는 어제 전에 보셨잖아. 머리는 흥건해져서 지금 소 잡고 지금 나야 지금 뭐 하고 있냐는 거지. 근데 딱 보니까 아론 보니까 이거 지 혼자 편한 거 하고 생색 내는 거 지가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자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야, 좋은 거 니만 해먹지 말고 나도 좀 해먹자. 딱 이거 고라의 반역입니다. 이런 허드렛 일을 한다고 폼나는 일을 한다고 그래서 그 직분을 요구한 겁니다. 레위인이 제사장 직분을 요구한 거예요. 그 반역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네, 땅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나서 그 땅으로 꺼졌습니다. 그 고라 땅은 땅으로 삼켰습니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결과는 내려갔습니다. 스월에까지 지옥에까지 빠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려고 했는데 내려갔습니다. 이 리더를 공격하는 거는요, 자기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이거는요, 레위 고라만 나온 게 아니고요, 지도청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거의 탑급에서 있는 지도청이 250명이 참여. 야, 모세하고요, 아론은요, 굉장히 아마 심각했을 겁니다.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야, 무지랭이들 뭐 모르니까 그래 할 수 있다 했는데, 지도청은요, 다르거든요. 그 지도청 250명은 불에 다 탔습니다. 그 리더를 공격하고 대적하면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까지, 그러니까 3단계로 나갑니다. 고라당 지진, 두 번째 불, 세 번째 전체 백성들은 연병, 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14,700명이 죽습니다. 어떻게 살렸을까요? 이 사람이 아론이 분향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걸죠. 이 분향 이걸 들고 나와가지고 가면서 이제 기도하니까 그때서야 딱 멈춥니다. 죽음이. 그래 살아요. 자, 고라당 사건의 교훈입니다. 높아지려다가 다 낮아진 거죠. 자신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상한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얘가 루시퍼죠. 루시퍼가 하나님의 무슨 천사장이었습니까? 찬양을. 근데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받거든. 이거 똑같잖아요, 고라당. 하나님이 영광 다 받고 자기가 영광도 받고 싶은데 하면서 그 천사들의 3분의 1을 끌고 이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반역을 해버리잖아요. 어떤 된 사람입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난 사람들. 가론 유다도 마지막 만찬 때 그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루시퍼하고 그 도당들, 그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다 지금 여러분 마귀, 악마, 사탄이 다 하늘에 옛날에 천사장 밑에 있던 천사들 졸개들이에요. 내려와가지고 그 애들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담 보세요. 아담이 그나가 안 날면 넘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니 뭐 했냐? 물어봅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자리를 물어봅니다. 자리를.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선악을 알고 있는 열매를 먹었는데 이 행위를 물어보지 않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짓고 나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크로체플로 내려가서 기도해야죠.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죄짐은 어느 자리로 갑니까? 딴 지하로 가죠. 딴 지하에 곳곳에 방들이 있는 방이 있잖아요. 그 방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나면 마음이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 다 상합니다. 아론도 상하고 다 상했어요. 모세도.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죠. 왜 17장에 딱 그 사건 이후에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나옵니다. 지팡이 다 12개 가지고 와. 그 12개 지팡이 중에 딱 아론의 지팡이만 살구 열매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직분 때문에 수욕을 당하고 욕 듣는 사람은 반드시 변호하고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직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걸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언약궤에 딱 3가지가 들어갑니다.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이 3가지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끝나고 나자마자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후속 조치, 18장, 19장에 바로 연결됩니다, 지금. 18장에 레위인과 제사장의 한 직무, R&R을 줍니다. Role and Responsibility. 니 요거 해야 돼. 레위인은 요거 해야 되고, 제사장은 요거 해야 돼. 절대로 서로 넘보면 안 돼. 딱 분리해야 됩니다. 직무 기술서를 작성해서 딱 알려줍니다. 그게 18장 19절입니다. 그걸 모르고 읽으면 이게 뭔 얘기인지, 왜? 그 앞에 사건을 봐야 됩니다. 고라당 사건을 보고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리고 19장에 또 정결 예식이 나옵니다. 왜? 14,700명이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누군가는 처리해야 될 거잖아요. 시체 만지면 어떻게 돼? 부정한 사람. 그럼 정결 예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뭘? 여기 뭐 우슬초로 또 이게 두 번 반복 우슬초로 하고 막 이런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읽으면 다 의미가 있게 읽어지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은 훈련시키니까? 성장과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 훈련시키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성장과 열매를 바라십니다. 어느 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요, 절대로 폭풍, 폭우 절대 주지 마십시오. 햇빛이 쨍쨍 내리비칠 때 비만 살짝 한 번씩 살짝만 주시고 절대 그런 거 주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그렇게 날씨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수가 돼서 딱 그 곡식을 받아가지고 딱 알맹이를 깠는데 다 빈 쭉정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어요, 하나님께. 그 농부가. 이거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닙니까? 모든 알곡은 폭우와 폭풍 속에서만 알차게 연거는 법이다. 네가 편안한 것들을 요구했는데 그거의 결과는 쭉정이 밖에는 얻을 게 없다. 그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편안한 거 요구하죠. 계속 우리 셀원들 편하게 해주고 우리 자녀들 편하게. 폭풍과 폭우 외에는 이 곡식이 알차게 연거지 않습니다. 항상 그걸 통해서 됩니다. 시간 훈련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개인적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광야 훈련을 작년부터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르바이트로 채용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내 곁으로 데려온 직원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내 떡을 먹은 자가 내 발꿈치를 문다고 했는데 은혜를 베푼 자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큰 아픔이었습니다. 작년 6월 26일 내 생일에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인사명령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한직 부서로 발령이 내고 그 직원은 내 후임으로 인사팀장 자리로 가는 인사명령을 내 생일에 내고 회사에 공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참 특별한 생일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목사님께 언젠가 이 날을 추억할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며 카톡을 드렸습니다. 억울해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직장에서 시간을 잘못 사용한 문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인터넷 쇼핑, 그리고 인터넷 검색, 교회 일 등등 내 개인의 일을 회사 업무 시간에 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시간 도적질이라고 하시고 회사는 돈을 지불하고 내 시간을 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저는 이동한 부서에서 온갖 허드렛 일과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고에서 재고 실사를 하면서 시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밖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높여주셨고 교회에서 청년 대학부 특강, 그리고 금요철학 강의, 그 외 사회적으로 외부 특강 등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시간을 철저히 회사와 관련된 일만 하는 훈련을 하고 개인 일과 교회 일은 철저히 집에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사님께서 올 1월에 한 5시간 정도 하는 강의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 일이 갑자기 몰리면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되었습니다. 강의 전날까지 모자 택 작업을 1200개를 하라고 던져줘서 정말 난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고 정말 해야 되나?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이거 강의 준비해야 되는데 생각을 했지만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주어진 일을 다 마쳤습니다. 집에 오니 저녁 9시, 내일 아침 9시 강의인데 시간인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시간의 500여를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에 3년 동안 하신 일이 지구의 수천 년 역사보다 더 큰 일을 하셨는데 저에게도 짧은 시간에 500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작업을 마치니 아침 7시 1시간 자고 강의를 하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아침에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갖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에는 눈이 펑펑 왔고 온 세상은 하얀색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때 제 차에서 찬양이 나왔습니다.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양과 주변에 펼쳐진 풍경 그리고 나의 상황이 너무 절묘하게 맞았고 그 순간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정말 운전대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싸우는 자에게 작은 선물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강의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강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성공적으로 잘 마쳤으며 목사님께서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시간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십자가 방법으로 내 생각을 부인하고 단순하게 결단할 때 시간의 500여 기적과 아침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천국의 풍경 선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다 보고 계시고 상 주시는 분이심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 놀라운 강연이었습니다. 저 찬양이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게 나올 때 너무 놀랐습니다. 5번째 음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시딤 음행 사건입니다.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24,000명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최대의 죽음입니다. 주동자는 누구라고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왜 아까 시므온 지파를 제가 보여드린지 아시겠죠? 이 모압 왕 발락과 주술가 발람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로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갔을 때 선크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여자들은 어떨까요? 성별만 남녀만 구분되어 있지 완전 얼굴은 시커매, 다 시커맸을까? 여자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모압 발람 아시죠? 그 주술가입니다. 주술가가 그 신전 제의를 참여하죠. 그 음란한 파티를 갖다가 만들고 오는 거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 어떻게 될까요? 맨날 시커먼 여자들만 보다가 들어왔는데 허연 분냄새 나면서 완전히 배꼽티 입으면서 춤추는 여자를 보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가기 전에 24,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 화면 보시면 여기 에돔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암몬이 있었고 여기가 아몰이란 말이에요. 아몰이. 근데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지금 가데스 바네아 이쪽 이 지역을 방황하면서 이렇게 어디든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무리지어서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돔 왕에게 우리가 이 킹스웨이 하이웨이를 거쳐서 좀 진화 민족의 대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길만 비켜주십시오. 돈 주고 사 먹겠습니다.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에돔 왕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도 에돔이랑 모압이랑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킹스웨이로 못 가고 광야길로 내려와서 다시 에시온 게벨 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어요. 킹스웨이로 갔었으면 좋은데. 그래서 내려와서 불뱀한테 막 물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에돔 모압의 외곽 광야길을 돌아서 어디선가는 왼쪽으로 꺾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상 아모리와는 마차를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바깥 외곽을 돌아서 간다 할지라도 킹스웨이로 못 가고 간다 할지라도 아모리는 어떡하냐고. 가야 될 길이 이쪽인데. 그래서 아모리랑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왕의 대로다라고 불리우는 킹스웨이. 그래서 전 세계로 치면은 이렇게, 이게 이제 실크로드잖아요. 우리나라까지도 올 수 있는 이 실크로드와 왕의 대로가 만날 수도 있는 구석구석이 이렇게 통하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광야 2세대가 이동을 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삐뚤삐뚤 외곽 지역을 거쳐서 에돔을 피하고 모압을 피해서 아모리 지역까지 갔어요. 근데 아모리쯤 갔을 때는 더 이상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왼쪽으로 확 꺾어 들어가야 되니까.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겼게요, 졌게요? 아르논강 위쪽에 여기가 모압의 땅이었는데 요만큼을 모압 거였는데 아모리가 먹었어요. 그래서 모압은 딱 요만큼밖에 안 돼. 에돔 요만큼이고 아모리 이만한 거예요. 아모리 얼마나 큰지. 지금 아모리가 세요? 모압이 세요? 아모리가 센 거예요. 방금 전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영토를 뺏겼어요. 아모리한테 모압이. 그 사람도 지금 기분 나빠가지고 있는데 모세 백성이 자기네들과 전쟁하지 않고 피해서 올라가가지고 아모리랑 전쟁을 하네? 이긴 거예요. 모세가. 뒷줄이 뻣뻣해 오는 거예요. 자, 이 가데스 방야 이 길로 갑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 길로 이렇게 갈 때 에돔이 못 가게 하죠. 에돔이 우리는 이렇게 가고 싶어 했는데 못 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에돔이 이 길로 못 지나가 해서 에돔을 피해서 간 게 이 밑으로 가서 요렇게 광야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매한테 물리죠. 나 뭐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에돔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에돔은 에서 친척이죠. 모압은 누굽니까? 롯 알죠? 롯의 큰 딸의 후손입니다. 이 암몬은 롯의 둘째 딸. 그리고 아모리는 토박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리하고 붙으라고 싸워서 아모리가 박살이 납니다. 아모리가 어마어마하게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아모리, 모압, 에돔 중에 누가 학교에서 그 지역에서 짱이냐면 아모리입니다. 모압이 원래는 이만한 땅이 아니고요. 이만한 땅이었습니다. 아모리한테 박살이 나가지고요. 전쟁에서 져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학교에 짱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아모리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아모리를 다 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됐을까요? 싸워서 이긴 결과 그 땅이 이걸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노란색이 전부 다 땅을 다 차지해버린 겁니다. 킹스웨이가 이 길, 이 길로 에돔, 모압, 이 좋은 길로 가는 길에 킹스웨이입니다. 근데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게 아까 광야길로 간 겁니다. 가서 싸움을 이겼고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전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모압왕, 밑에 있는 모압왕이 다리가 부들부들거리는 거예요. 저것들 완전 거진 줄 알았는데 저 아모리를 이겨버리니까 학교 짱을 이겨버리니까 이제 모압왕이 이거는 요걸로서는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싸움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부른 게 주술가를 부른 거예요. 발람. 왜? 와서 저주해달라고. 주술가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침 하나 들고 이상한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고 이러는 사람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이 주술가 옛날에 우리 있잖아 인형에다가 막 죽어라 이렇게 하고. 그럼 진짜로 이래.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글로 써요. 누구 저주받아 죽어라 하면 쓰면 진짜로 그렇게 죽었어요. 돌에다가 쓴 게 요즘 그 유물로 나온 거 보면요. 유적으로 나온 거 보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다 죽었고 그랬어요. 그 중에 그 당시에 가장 큰 트렌드, 제일 앞서 나갔던 사람이 요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돈을 주고 데려오는 거예요. 당나귀가 막 때리고 그러니까 당나귀가 너 왜 나 때려? 이렇게 막 당나귀가 말을 하고 그럽니다.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했더니 자, 그래가지고 딱 올라가가지고 저 밑에 이스라엘 진치고 있는 걸 보면서 자, 너희들을 축복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그럼 안 되지. 다시 너희들을 주가 무너지고 축복이 된다. 계속 연속으로 3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발락 왕이 거기 있는 모압 발락 왕이 열받는 거예요. 복채받고 저기 뭐한 짓이냐고. 네 지금 돈 받고 지금 축복하러 여기 왔어! 그러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채 안 주겠다고. 너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발람이 돌아가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복술로도 점술로도 이게 저주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략을 낸 거예요. 가기 전에. 어떤 계략을 냈냐면 모압한테 내가 복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 이스라엘은 절대로 외부 요인에 의해서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럼 뭐냐? 내부 요인. 즉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뭔 줄 알아?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저주로서 그들을 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아까 그걸 모의 작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압하고 미디안하고 이쁜 여자들 해가지고 그 제사를 다 꾸민 거예요. 그래도 아이고 형님들 수고하시는데 여기 목 좀 축이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 뭐
배꼽티 입고 방황이야 완전 막 얼굴이 허연 사람들 이전에 막 시커먼 여자들을 보다가 허연 여자들 보니까 이제 홀라당 넘어간 거예요. 진짜로 그 말대로 하나님 24,000명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 완전 계략이 일부가 맞아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발람은요 미디안 칠 때 다 죽여버립니다. 발람도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진노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발람이 처음에는 좋은 쪽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돈을 사랑한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미인계를 써가지고 유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인 겁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레위 지파의 시몬 지파하고 축복과 저주의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죽이냐면 레위 지파 비느하사가 나와가지고 칼로 이 시므리 지파를 다 죽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뻐해가지고 레위 지파를 굉장히 올립니다. 그 이후에 보세요. 사사기부터요. 레위 지파가 주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이 사건. 근데 시므온 지파는 민족이 그냥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없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흡수당합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최악의 지파죠.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 사건에 가담된 인구가 줄어든 게 아까 그 저주받았던 그 재앙받았던 그 족속들 애들이에요. 다. 자, 모든 사람이 광야의 훈련을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도 모세도 예수님도 다 성공했습니다. 다윗 광야 보세요. 다윗은요 그 아비멜렉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살려고 생명부지를 하려고.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생명부지를 하기 위해 침을 흘리고 나와가지고 겨우 생명부지에서 나와서 살아나온 그때 지었던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9절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도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내가 지금 미친 척하고 미친 척도 이런 거 아니에요. 띠리리리리 연고 없다 이런 미친 척이 아니에요. 침을 질질 흘리고 진짜 그렇게 살아나왔으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게 살아나와가지고 시편 34절을 쓴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 이걸 읽어야 되지 시편만 1편부터 쭉 읽으면 뭐가 뭔지 정신 못 차립니다. 사건마다 이걸 읽어보십시오. 팍팍 옵니다. 아 이런 마음이었구나. 결론입니다. 민수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훈련 실패는 곧 나의 거울로 삼아야 되고요. 여러분들 모여서 사업 안 된다, 힘들다, 셀 모이면 맨날 그 얘기하고 불평과 원망 똑같은 겁니다. 탐욕과 불순종, 음란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걸 알게 될 겁니다. 민수기를 읽으면.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이 마음을 치고 이런 훈련들 필요하고요. 두 번째 마지막 훈련이 힘든 이유가요. 우리는 이 훈련을 하는데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가 훈련을 해드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훈련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백세 할아버지가 6.25 때 운막에서 살았어요. 피신을 올려가지고 산 위에 운막을 지었어요. 자기의 5명, 자기의 자녀들을 먹여 살고, 이 괴뢰군들한테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자기 엄마 집이 그 밑에 있어요. 자기 엄마가 쌀을 주는 거야. 쌀을 1대, 2대, 3대 주는데요. 그걸 담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무겁습니까? 더 담잖아요. 담으면 이게 무겁잖아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냐면요. 무거운데 가벼워라 이라는 거예요. 무거운데 가볍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쌀은 무겁지만은 그 쌀이 운막에 올라가서 내 새끼에 생명이 연장되는 거고 내 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겁지만은 가볍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담아도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짐꾼이라고 생각해요. 남의 짐을 들어준 사람이 그만 담아서 내 짐 죽는다 이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새끼하고 내 자녀와 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무겁지가 않아요. 훈련이 무겁다? 남을 위해서 져준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무거운 겁니다. 그러나 그게 내 생명을 연장하는 거고 내가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무거울수록 가볍다라는 거죠. 그게 나를 살리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훈련이라는 거죠. 훈련을 무겁게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가볍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봤을 때 그 대면을 했을 때 뜨거움과 순결함과 그 모든 게 다 나오잖아요. 왜 훈련 받아야 될 건가 명심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민수기를 우리가 모두 다 들었어요.
민수기는 강야에서 하나님의 어떤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어떤 심판과 보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것이 민수기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신명기를 볼 텐데, 신명기는 이제 그 지금 지나온 길을 다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마지막 이렇게 새롭게 신명기, 새롭게 거듭 명령을 주는 것이 이제 신명기고,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오늘 수고했어.